오늘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건강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아보는 기본적으로 조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혈압을 재보고 피검사를 해보고 체온을 체크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사람은 체온이 36.5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35도로 34도로 낮아지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체온은 37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세해지면서부터 36.5가 36도로 또 줄어든다고 하죠. 사람이 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과 발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이렇게 해야 피 흐름에 따라서 체온이 유지된다고 하죠. 제가 하도 그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간지 건강이라는 잡지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병장수의 방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만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했고, 그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을 본받아 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 나이 30살의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여 얻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사람이 무병장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 뼛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피를 만들지요. 그래서 골수암에 걸리면 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고 건강 상태도 피검사하면 드러납니다. 피검사 하나로 98가지의 병을 출현하죠. 그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일 카드를 우리 성도들에게 써서 보낼 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꼭 제가 써보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누가?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 85세의 나이도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나와 전쟁터에 싸웠고 젊은이가 감당 못하는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겼으니 이것이 의인들에게 주어진 평강의 복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120세의 나이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영육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
순수하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별되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온 거 이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돈벌이하고 하러 갔거나 놀러 갔거나, 근데 여러분 예배 들어왔다, 이것을 구별되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줘요. 이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자, 본문 8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일상으로 지나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하루 24시간春夏秋冬 1년 365일 이렇게 일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히라보로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 시간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느낌으로 그 측정되는 시간은 달라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의 1시간은 다른 사람이 1000날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1시간이 1000년이에요.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그냥 그런 사람은 시간 간 줄 몰라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모슴살이를 해야 했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지냈다. 설레이는 마음과 기쁨으로 살다 보니 그 수많은 날들도 며칠 지나간 것처럼 느꼈다. 천국에 가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1000년이 하루 같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마음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사랑과 자유, 그 즐거움, 그런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1000년도 하루처럼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기쁠히 즐거울락.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것이 마음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재앙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육이 잘 되는 조건, 거룩하게 하시오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켜, 리펜텐스, 회개.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해요. 거리끼는 것들은 주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중에 느끼는 잘못을 주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만큼 우리 영혼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음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란이 아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뭐냐?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 없는 형통은 일시적이나 거룩이 동반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복 주신 자,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귀하게 쓴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룩을 지켰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 신분인데 훗날 하나님이 국무총리 되게 하고 위기에 처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모형인물이 됐어요. 그 이유는 거룩에 있어요.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가 보디발 집에 모슴살이 할 때 그 주인은 왕궁으로 출근을 하고 그 집안에 그 아내가 있으면서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해요. 동침하자고. 그럴 때 거절해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유혹할 때 아니, 노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 예 하고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뭐 점잖게 걸음을 걸어가고 조용조용히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 거절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들어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에 그는 위협을 당합니다. 목숨의 위험을. 왕이 절하라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할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4절 이해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1계명과 2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게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만 있을까요? 사명에 일어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은 죄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이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사십시오. 사람 비유 거슬려서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준 교훈이 있습니다.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캄캄한 밤에 텐트에서 잠자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오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들이 보이네요. 몇 개인지 세어보라. 아이고 너무 많아서 못 세요. 그렇지, 네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거야.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게 합니다. 발바닥 밑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모래입니다. 그 모래가 몇 개나 되느냐? 아이고 너무 많아서 못 쓰겠나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바라봄의 법칙. 사람은 무언가 집중하고 바라보면 내가 그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든지.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바라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신앙이 타락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합니까? 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합니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지. 왜 어려움 당한다고 애굽을 바라봅니까?
모세가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방향이 이쪽입니다 하고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제시했는데 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있으니 가면 죽는다고 벌써부터 두려워 떨면서 모세 말 듣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모세의 기독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외치는 겁니까?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희들은 살 것을 말하지 않고 죽을 것을 말하느냐? 광야에서 다 죽게 하리라. 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야 합니다. 가십시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의 신 앞에 쪽을 못 쓸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줄 것이니 갑시다, 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진 방향에서 나아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불완전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이 오라 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라는 것으로 가십시오. 쾌락이 오라는 것보다는 주 안의 즐거움이는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졌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훈련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훈련인데, 그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날마다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가정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이 기본적인 훈련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입 없는 지출은 불가능한 것처럼 은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죄악 세상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들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똑같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을 지배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항상 물 같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악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절제력도 성령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물을 지배하는 기름처럼 우리는 죄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심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매임을 받을 때, 그분이 이끈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들의 잘못까지도 다 하나님의 승리로 돌리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열매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